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데 자연 만물만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세 번째 교훈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전부가 아니,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더 있어요. 그것은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또 인류의 역사까지도 그가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또 인류의 역사를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의 내기로 작정하시고 당신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 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자, 이 일을 방해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감사해야죠. 시편 136편 10절과 11절은 또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 그 병거들을 말에 빠뜨린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찬송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27편 1절은 또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일도 없다는 것이, 이처럼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방금 읽은 시편 27편 1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 이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 앞에서 어떻게 태연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한 어떤 일 앞에서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 앞에서도 태연하게 산다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목적,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디까지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소극적인 삶의 태도일 뿐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실 역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무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여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 어떤 일 때문에도 이 삶의 우선순위를 뺏기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으니까 그래
너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너도 마땅히 나 위해 살아야지,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드리는 너무나 당연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잖아요.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할 그것까지라도 내가 너희의 필요대로, 아니 넘치도록 풍성하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첫째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드려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